평생 함께 해온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까운 사람인데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가족이라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참고 견디고 계신가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민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관계가 주는 피로감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무겁다면 이 영상이 그 짐을 내려놓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관계에서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왜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서, 결혼으로 맺어진 사이라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무조건 견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식이 함부로 대해도 부모는 참아야 하고, 배우자가 상처를 줘도 이혼은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가 된 지금도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둘째, 내 감정보다 체면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을까? 친척들이 욕할까? 두려워서 속으로만 사귀며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웃는 얼굴로 가족을 만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친구들 만나면 행복한 척하지만 실상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셋째, 나이 들면 외로우니까 누구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자식에게도 전화하고, 나를 하대하는 며느리에게도 잘 보이려 애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친구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말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며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듯이 과거에 맺은 인연의 씨앗이 지금의 관계로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독초가 되어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독초를 뽑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듯이 나쁜 인연은 당신의 마음에 계속 파장을 만든다. 하지만 그 돌을 건져내면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인연을 놓아주면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진다. 빛으로도 설명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면 주변이 밝아진다. 하지만 바람이 계속 등불을 꺼뜨리려 한다면 그 바람을 막아야 한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 마음의 빛을 꺼뜨리는 바람과 같다. 그 바람으로부터 당신의 빛을 지켜라. 씨앗의 비유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지만 돌밭에 씨앗을 뿌리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당신의 사랑과 정성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주는 것은 돌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아껴서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라.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들은 할머니를 귀찮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더욱 당연하게 여기며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는가? 그날부터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하던 것의 절반만 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할머니를 찾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존중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아주니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를 무시했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손주에게 무슨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르지 않으면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공손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면 세상도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 당신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저를 귀찮아합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찾아가면 언제 가냐고 묻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식이 유일한 가족입니다.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독을 내뿜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나무가 언젠가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희망으로 독을 마시며 기다린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몸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당신의 마음이 병들어간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거리를 두어라.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만든다. 자주 만나지 말고 자주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대가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려라. 진정한 인연이라면 반드시 찾아온다. 가짜 인연이라면 멀어질 것이다. 그것도 축복이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니까. 둘째, 기대를 버려라.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식이 효도하기를, 배우자가 다정해지기를, 친구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특히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더욱 변하지 않는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어진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셋째,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당신이 당신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만큼은 당신을 아껴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렇게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자식을 멀리하고 가족에게 무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당신이 무너지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진다. 불꽃이 꺼지지 않으려면 때때로 바람을 피해야 한다. 당신이 살아있어야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저는 두렵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두려움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온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외로움이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큰 행복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나쁜 인연을 놓아주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독초를 뽑아내면 그 자리에 꽃이 자란다. 당신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우주는 그 공간을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인연의 법칙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다. 가서 당신의 삶을 살아라.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하라.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를 지치게 하는 인연에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이 신호들이 당신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경고입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 그 사람과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만나고 왔는데 자꾸 자식의 말이 떠오릅니다. 엄마는 왜 맨날 그래? 그것도 모르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며느리를 만나고 왔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 귀찮다는 듯한 눈빛, 빨리 보내려는 태도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인연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에게 에너지를 준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나온다. 헤어지고 나서도 따뜻한 기운이 남는다. 하지만 가짜 인연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간다.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고 헤어지고 나면 탈진한다. 실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에 당신의 몸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만나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피곤하다면, 이유 없이 우울해진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진짜 인연과 함께 있으면 억지로 웃지 않아도 웃음이 나옵니다. 편안해서 웃고, 즐거워서 웃고, 행복해서 웃습니다. 하지만 가짜 인연과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억지로 웃어야 합니다. 웃는 척 해야 합니다. 괜찮은 척 해야 합니다. 자식과 통화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뭐라고 해도 그래, 그래 하며 웃어야 합니다. 속으로는 서운한데 목소리는 밝게 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얼굴 근육이 아픕니다. 억지로 웃었던 흔적입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친구는 만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옵니다. 편하게 수다 떨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만나면 긴장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지 조심해야 합니다. 웃음이 아니라 신경만 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진짜가 아니다. 마치 조화와 같아서 보기에는 예쁘지만 향기도 없고 생명도 없다. 진짜 꽃은 자연스럽게 피고 자연스럽게 향기를 낸다. 진짜 인연도 그렇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의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편안한가요? 긴장되어 있나요? 진심으로 웃고 있나요? 억지로 웃고 있나요? 당신의 표정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 앞에서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면, 진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셋째,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지 않는다. 아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을 때, 다리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잠을 못 잔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진짜 인연은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집니다. 눈빛에서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하지만 가짜 인연은 다릅니다. 아, 그래요? 하며 무심하게 넘어갑니다. 그런 거 다 겪는 거예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심지어 나도 아픈데요 하며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식에게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말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병원 가세요라고만 했나요? 아니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라고 했나요? 친구에게 요즘 혼자 있으니 외롭다고 했을 때 친구가 나도 그래요라고만 했나요? 아니면 우리 내일 만나요라고 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 입으로는 걱정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거짓 자비이다. 진짜 마음은 움직이게 만든다.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 오래도록 함께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 줍니다. 가짜 인연은 당신이 괜찮을 때만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힘들 때 아무도 옆에 없다면, 아무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라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인연은 옆에 남아 있습니다. 가짜 인연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친구들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밥도 사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줄 때만 좋아하고 내가 받아야 할 때는 없어지는구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돈이 있고 건강할 때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돈이 없어지고 아프기 시작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올 때 함께 우산을 쓰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날이 맑을 때만 함께 걷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당신이 빛날 때만 옆에 있고 당신이 어두울 때 떠나는 사람은 인연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누가 옆에 있었나요? 누가 손을 잡아주었나요? 누가 위로해 주었나요? 그 사람들이 진짜 인연입니다. 그때 없었던 사람들,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가짜 인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없다면 그 관계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선함보다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든다. 당신은 평생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했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느낍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만만해서 이렇게 대하는구나. 자식이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친구가 심심할 때만 찾습니다. 며느리가 애 봐달라고 할 때만 부릅니다.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해줄 것이 필요해서 연락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만 집에 왔습니다. 그것도 30분 정도 있다가 바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기다렸는데 딸은 밥만 먹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러 온 거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당신을 이용한다면 당신의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쓴다. 진짜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지만 가짜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비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아니면 나에게서 무엇을 가져가기만 하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가? 아니면 나만 주는가? 만약 당신이 계속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면, 당신의 선함이 이용당하고 있다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끊어도 됩니다. 아니, 끊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이 5가지 신호가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그 연락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무겁게 만들었습니까?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쁜 인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에게 말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식이든 친구든 며느리든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먼저 연락할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답입니다. 둘째,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친한 이웃과 차 한 잔 마시고, 마음 맞는 친구와 산책하고,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십시오. 좋은 인연에 시간을 쓰면 나쁜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셋째,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킬 것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당신이니까요. 이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을 배울 때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럴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신 안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평화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와서 뭘 바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바꾼다고 달라질까? 이미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70세에 독립해서 혼자 사는 행복을 찾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60세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인생의 봄을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이가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라. 지금 바꾸라. 지금 결심하라.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으려면
완전히 깨끗하게 끊어야 해. 아예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해. 철저하게 거리를 두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먼저 전화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연락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만나는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라.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내일 또 하나를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면 한 달 후에는 큰 변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혼자 해결해야 해. 남한테 말하면 안 돼.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고민을 나누십시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스승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신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혼자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거리를 두십시오. 가족은 사랑하되 희생은 줄이십시오. 베풀되 착취당하지는 마십시오. 친절하되 만만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입니다. 극단으로 가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나쁜 인연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좋은 인연에 대한 감사를 키우십시오. 당신을 지치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겨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명 한 명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생각나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가 생각나면 당신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이 생각나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밤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면 나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은 내일 아침부터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지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것이다. 일주일 계획을 세우십시오. 월요일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 화요일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과 차 마시기.
수요일 좋아하는 일 한 가지 하기. 목요일 거울 보며 나를 칭찬하기. 금요일 감사한 사람에게 문자 보내기. 토요일 혼자만의 시간 갖기. 일요일 다음 주 계획 세우기. 한 달 후에 당신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더 행복해져 있을 것입니다. 더 평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지금까지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지키는 것이 미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꽃처럼 당신의 마음도 활짝 필 것입니다. 여름날의 햇살처럼 당신의 삶도 밝아질 것입니다. 가을날의 열매처럼 당신의 인생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겨울날의 눈처럼 당신의 마음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나를 지치게 하면 인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은 참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복을 받습니다. 나쁜 인연을 놓아줌으로써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과 좋은 인연을 만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의미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